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9절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공동체는 지도자의 다스림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의 다스림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지도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서는 요압이 이런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여동생 스루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이 있지요. 이 요압이 다윗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다윗의 왕국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하에 한 나라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가 통일될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나라를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연합하여 다윗을 대적했지만 이스보셋과의 연합이 깨지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던 아브넬이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키자 아브넬을 환대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이때 요압은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던 중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이미 왕궁을 떠났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냐 항의를 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거짓으로 투항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궁을 정탐하기 위해서 거짓 투항을 한 것이지 진짜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속고 있다 말했습니다. 요압의 이 말이 옳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속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 맞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이 거짓으로 투항을 하고 있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지요. 요압이 아브넬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로 아브넬을 모함합니까? 이것은 아브넬을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고 다윗의 신하가 되어 버리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브넬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명분이 필요하게 되지요. 아브넬을 죽일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건 맞지만 그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인 것을 가지고 아브넬에게 복수를 한다면 요압이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거짓으로 투항을 하고 정탐을 하러 온 것이라는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아브넬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사용한 이 방법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버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해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해치려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상대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악을 행하지요. 이건 굉장히 교활하고 악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악하게 만드는 건 아주 교활하고 악한 방법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아브넬을 악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전령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지요.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부른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브넬은 다시 다윗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해서 궁으로 돌아온 거지요. 다윗 궁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맞이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은밀히 할 말 있는 것처럼 아브넬을 속이고 아브넬이 방심한 틈을 타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일이죠. 불의한 일입니다. 다윗의 왕국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다른 신하도 몰랐습니다. 요압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나 다윗의 신하가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침묵했다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알고도 침묵하면 그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같이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몰랐다면 무죄하지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요압의 악행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요압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요압의 집에 병자가 계속 생길 것이다.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생길 거라고 말하죠. 백탁병자는 성병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집에 계속 질병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는 자가 생길 것이다. 또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양식이 떨어지게 된다. 기근의 고통에서 시달리게 된다 말했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거스려 행한 요압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선언하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자신의 조카라고 해서 그의 악행을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혈안에 매이지 않고 왕으로서 공의롭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벌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고 요압이 잘못했으니까 요압에게 직접 벌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벌을 직접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통제하기에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요압을 제어할 만큼 왕권이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요압을 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요압에 대한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죠. 자신뿐 아니라 요압과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를 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상녀를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도 다 같이 소리 높여 울지요.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지은 애가의 핵심은 아브넬이 불의한 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은 충분히 요압의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결박되어 있지 않았고 발이 착고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압의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계략에 속아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지는 자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지는 자 같이, 이런 표현은 마치 불의한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는 자식 앞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면 그 자식은 불의한 자식이죠. 요압이 그렇게 아브넬을 속이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음식을 권해도 해지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의 배후에 다윗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왔던 아브넬이 다윗의 왕국에서 죽었으니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다윗은 불의한 왕입니다. 불의한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왕이 의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인물이 죽은 것이 애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인물을 죽인 요압을 자신이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갚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다윗 왕국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큰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약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요압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요압 같은 자를 제어하십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한 자를 심판하셔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교회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처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의로운 자를 해롭게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 악행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더라도 교회의 지도자가 의로우면 교회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면 교회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묵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알고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모함하지 말고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모함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죄를 묵인하지도 동조하지도 말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하나됨을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을 문제 직분자 선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